행복의 지속. 사리부리여, 모든 법이 비어있는 성품으로 표시되니 그들은 생겨나지도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법은 사물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법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도 법입니다. 한 조각의 구름도 법입니다. 햇빛이 법입니다.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곧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법은 비어있는 성품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비어있는 성품을 그 자체의 본성으로 지니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 까닭으로 만물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진실 안에서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어느 것도 생겨나지 않으며 어느 것도 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매일 죽음을 보고 탄생을 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때는 그들을 위해서 출생신고가 기록됩니다. 그들이 죽은 후 그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들이 탄생과 죽음의 존재를 확인해 줍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은 아니요, 탄생과 죽음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숙이 들여다보아야만 됩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짜, 즉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그 날짜 이전에 당신은 이미 존재하였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당신이 무에서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까? 암탉이 알을 낳으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암탉이 알을 낳기 이전에 당신은 달걀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것은 닭의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 배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만일 어떤 것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면 그것은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당신이 무에서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미 그 어떤 것이라면 태어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소위 우리가 생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당신의 지속일입니다. 다음에 생일을 축하할 때 당신은
행복한 지속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탄생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우수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개월 전에 우리의 잉태의 시기로 가봅시다. 중국에서나 베트남에서는 당신이 태어날 때 이미 한 살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때를 우리의 생일로 적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남습니다. 그 이전에 당신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일 당신이 예라고 대답하면 나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잉태하기 전에 당신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반은 당신의 아버지 안에서, 반은 당신의 어머니 안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로부터 결코 어떤 것으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무였던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구름. 당신은 구름이 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름이 되기 이전에 그것은 물이었고 아마 강물로서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가 아니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떠한 것의 탄생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속만이 있을 뿐입니다. 좀 더 먼 과거로 되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에 존재했을 뿐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생에 내가 구름이었음을 봅니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내가 왜 전생에 구름이었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구름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없이는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름이고 강물이고 공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위였으며 물속의 강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은 윤회에 대한 믿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체였으며 햇빛이었고 물이었고 버섯이었고 식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세포 존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전생에 한 그루 나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물고기였고 한 마리의 사슴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이전에 구름이었고 사슴이었으며 새였고 물고기였고 우리 전생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여 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도 태어날 수 없으며
어느 것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죽을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죽는다는 것은 당신이 유에서 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유를 무로 만들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한 장의 종이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냥을 그어서 태워버리면 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태울 때 그중 일부는 연기가 되어 그 연기가 퍼져서 그대로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 종이를 태움으로써 생긴 열은 우주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것 안으로 침투하니 그 열이 종이의 다음 생이 됩니다. 남아있는 재는 그들의 내생의 구름이 되거나 혹 동시에 장미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한 장의 종이가 결코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것이 결코 죽지 않음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현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장의 종이를 무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과 나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생사의 영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느 선사가 학생에게 명상의 제목으로서 당신의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의 당신 얼굴은 무엇이었습니까? 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알기 위해 떠나는 여행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만 하면 당신의 전생뿐 아니라 내생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음에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보면서 언제부터 내 손이 존재해 왔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 손 안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는 때 그것이 30만 년보다도 더 오랜 세월을 존재해 왔음을 봅니다. 그 안에서 나는 우리 조상 대대가 과거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순간에도 있음을 봅니다. 나는 오직 지속일 뿐입니다.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죽었다면 어떻게 내 손이 아직도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과학자인 라보아제는 어떤 것도 창조되었거나 어떤 것도 파괴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반야신경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현대 최고의 과학자일지라도 먼지 하나 전자를 무로써 환원하지 못합니다.
에너지의 한 행태는 오직 에너지의 다른 행태로 될 뿐입니다. 유는 결코 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먼지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먼지에서 나와서 먼지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매우 귀중하며 먼지는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도 먼지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모호합니다. 먼지 하나 속의 한 원자가 그들의 전자와 더불어 핵을 1초에 18만 마일을 돌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먼지 하나로 회귀하는 것은 아주 신나는 모험일 것입니다.